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질문으로 촉발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두 절의 말씀인 20절과 2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까?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음 선포적 공동체와 매우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고요. 또 설립 기념 주일이 되면 목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매우 익숙한 개념이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죽어서 가는 곳, 내가 죽어서 가는 그곳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던 바리새인이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가시적인 표적을 구하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에 대한 어떤 징조와 표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표적 그 자체를 부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적들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이 쫓겨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보기를 원하였던 표적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러한 표적들과 달랐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보여주신 그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이겠죠. 아시는 바와 같이 그들이 고대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일종의 정치적인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곧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무력으로 로마를 무너뜨림으로써 유대 민족이 해방되는 일종의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리새인은 만질 수 있는 세속적 판단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를 다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질 않은 것이다. 성전이 재건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지 않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를 않은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은 것이다. 이교도들이 패배하고 때를 지어 시온으로 몰려오지를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지를 않은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기대하고 있었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표적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였음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주님은 바리새인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21절 하반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매우 중요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의미가 다소 모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표현 때문인데요. 여기서 전치사 안에에 해당하는 헬라어의 해석이 문제입니다. 이 전치사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어 within에 해당되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각 사람의 내면에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각 사람의 내면에 실현되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은혜로운 해석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해석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만약 전치사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된다면 한 가지 질문,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중 가운데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또 지금까지 그들이 보여왔었던 태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내면에 실현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좀 매우 부적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안에라는 전치사를 within이 아닌 두 번째 대표적인 의미인 among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너희 한 가운데에 혹은 너희 가운데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의미에서 강조되는 것은 각 사람의 내면이 아니라 바로 그들과 함께 있는 주님의 현존이 부각됩니다. 곧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한가운데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선언은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임할 종말론적인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들의 생각과 완전히 정반대의 개념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있느니라 라는 동사의 시제가 현재입니다. 바리새인이 주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반응들을 보였겠습니까? 본문은 물론 침묵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의 반응을 고려한다면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 볼 수는 있겠죠. 빌라도가 여전히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고 로마 또한 여전히 건재하고 이방인이 시온으로 순례를 온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였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바리새인들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들리지만 적어도 이 말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주님의 이 말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그 나라는 미래에 임할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는 현재 누리는 나라가 아니라 꿈꾸고 소망하고 희미하게 바라보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방의 압제 아래에 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정치적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의 의로움을 신원해 줄 것을 소망하면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나라가 아니죠. 그 나라는 우리에게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현재의 실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시선을 두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왕의 존전 앞에 있을 때에 그 나라도 그곳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내며 선포하는 삶을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주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간혹 그러한 착각을 할 때가 많죠. 내 삶이 형통하고 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의 가사처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상황과 형편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질 수 있는 세속적 가치 판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찾았던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다들 지금의 배우자와 연애를 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세월의 무상함 때문에 서로에 대한 감정과 마음이 다소 식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연애했었을 때 그때만큼은 지금과 비교했을 때에 활활 타오르고 좀 뜨겁지 않았습니까?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지 않아도 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특별한 대화를 나누지를 않아도 평범한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산책하거나 말없이 곁에 서로 있기만 해도 기쁨과 평안을 느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는 막연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희미한 소망의 빛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며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누군가의 간증처럼 놀라운 체험이 아니더라도 자녀와 대화를 하고 또 아픈 가족을 돌보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소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반복되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그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라고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번쩍이는 기적이 아니더라도 또 사람들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이미 임한 그 나라를 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 나라를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물은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이러한 답변은 미래와 하늘로 향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그 시선을 현재로 향하게 하려는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 그 시점이 현재에서 미래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 왔으나 아직 오지 않은 already but not의 특징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앞선 단락이 바리새인의 질문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앞선 두 절의 말씀이 바리새인을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한다면 22절부터는 그 대상이 제자들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가올 인자의 날로 전환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기에 제자도에 관한 교훈으로 바뀌었음을 또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인자의 날을 계속해서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24절을 보시죠.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26절도 보시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으로 30절도 보시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자의 때 그리고 인자의 날이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했을 때 이어지는 말씀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인자의 날입니다. 여기서 인자의 날은 주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는 때,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를 말씀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과 함께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은 맞지만 그 나라와 통치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직 아니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는 짓밟혔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그 나라는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었던 계시록의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단의 권세와 그 나라의 완전한 종식은 재림의 때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때까지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세상이 주는 어떠한 아름다움과 화려함 또는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면 힘들수록 소망하고 바라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시간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예상한 것보다 길어지면 계속해서 길어질수록 주님의 재림으로 새로운 시대가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편해서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과 질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힘겨우면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로운 시대를 당연히 소망을 하게 되고, 가정의 문제이든 생계의 문제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여러 문제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초대교회가 새로운 시대를 그토록 소망하면서 살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했었고, 고난과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닦아줄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마라나타를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듯 그들의 간절한 소망을 만족시킬 낙원을 살아생전에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2000년의 긴 시간이 지났지만 고통 가운데에서 마라나타를 외치는 성도들 역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의 이런 소망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집단이 일어나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를 미혹하려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거짓된 가르침에 너무나도 쉽게 미혹이 되어버리고 말죠. 주님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사람들은 특정한 때에 특정한 장소에서 메시아를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한 주장을 일체 무시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재림의 시기와 장소와 징조에 대해서 끊임없이 예측을 하려고 했었던 이단들이 있죠. 아마 우리에게는 다미성교회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192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여서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그때 당시에 2살이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후에 풍문으로만 그 사건을 접했습니다. 이 거짓된 주장에 수천 명이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포기하고 그 많은 재산을 교회에 헌납을 했었죠. 하지만 예고된 날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자 일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서 소란을 벌이기도 하였었고, 경찰은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피해 사례를 접수하기도 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었죠.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거짓 가르침은 조금씩 모양은 다르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죠. 그때에 우리는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림의 시기와 때에 대해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완전히 무시해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저기 있다 여기 있다고 해도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야 합니다.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번쩍이듯이 인자의 날도 반드시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날이 언제가 될 것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에 맞이하여서 준비가 되어 있고 올바른 편에 서 있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주님은 인자의 날을 준비하는 모습을 2가지 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런 준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날이 심판의 날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주님은 이런 준비의 중요성을 교훈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노아와 롯의 이야기를 인용하십니다. 유대 전승에서 노아의 홍수와 롯의 심판은 지혜를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한 사람의 비극을 가르치는 교훈이었는데요. 특별히 롯의 아내가 지혜가 없어서 비극을 맞이한 사건은 인자의 날을 기다리는 신자들에게 바른 지혜가 필수임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훈의 핵심 내용은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인식하며 살아가라인데요. 조금 길지만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노아와 롯의 때에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고 파는 것과 같은 일상의 삶에 그들이 몰두를 하다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먹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죠. 식생활과 상업과 거주지를 마련하는 일은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인간의 활동입니다. 그러나 그 생활에 너무나도 깊이 잠겨서 그 생활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올 일을 완전히 무시하게 된다면 노아와 롯의 때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십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롯의 처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교훈을 하시는데요.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을 하시죠? 천사가 돌아보지 말고 도망하라 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왜 뒤를 돌아보았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미련과 소유와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뒤를 돌아보게 되었죠. 주님은 재림의 때에 롯의 아내처럼 이 세상과 소유에 애착하게 된다면 바로 그것이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경고들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은 시대의 흐름과 상관없이 이 세상에 끝이 있으며 그날이 멸망과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롯이 사위들에게 이 성이 곧 멸망할 것이니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롯의 사위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9장 14절의 말씀을 보시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위들의 이런 반응이 지금 이 시대의 반응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일상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그때 인자의 날은 반드시 도래하게 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기에 그 날을 예측하는 모든 어리석은 행동을 우리는 다 멈추고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날을 기다리고 고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오직 주님 안에서만 우리가 찾는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짐 엘리엇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그가 1956년 선교 중 남미 원주민에 의해서 그의 목숨을 잃었지만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위해 일시적인 것이 포기하는 것이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님을 그는 몸소 보여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기 위해 하나님도 외면하며 아등바등 힘겹게 살았다고 한들 그 모든 것들이 인자의 날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원해 줄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고 주님만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이라면,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라면 비록 가진 것은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인자의 날이 되었을 때에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왕노릇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주의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